10월 12일 화요일아침 새벽제단 주님께 올립니다. 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3번역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죽은
약하여 늘 깨어지시는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 우리 10월의 암송 말씀 배우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 아멘. 예, 눈을 감고 혼자서 암송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하시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어제 말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어제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좀 뒤에 부분을 좀 볼게요. 35절에서 43절까지를 말씀을 보겠는데 35절에 43절 중간쯤 띄어서 자, 이 말씀은 교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시고 저랑 교독할게요. 제가 35절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것에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라고 43절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이미 숨이 멈춰서 죽은 이 어린 소녀, 12살 된 소녀에게 우리 한번 다 따라서 복창합시다. 달리다굼. 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그 생명이 그 안에서 활동하며 일어나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는 게 부활 아니겠어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죽어가는 여러 가지 생명과 육체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이 귀한 명령이 들려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엎드리는 야이로,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야이로의 그 간절함, 그리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야이로의 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아직 그 딸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또 살아나지 않았지만 해당자 야이로는 주님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실게요. 24절 앞에 한번 소리내서 저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실세 그랬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야이로가 인도하는 대로 바로 죽어가는 딸이 있는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오늘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애워싸며 밀더라 그랬어요. 이제 그 뒷내기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내용은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주님이 가시는 동안에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뭐냐?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난주 설교를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성도님들에게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말씀은 꼭 들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몇 번이라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니까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땠어? 이해가 됐었니?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 어렵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게 뭔지를 또 알지도 못해.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으로 전해줘도 쉽게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내 계획에, 내 능력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자기가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죄인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다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돼요. 직접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바로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는 뭐냐? 생명이죠. 우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병들었다가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그것도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암병에 걸려도 암병이 나았고, 불치병이 나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 해결받고. 그런 것도 대단하죠. 저도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고 또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감사합니다. 그 재미죠. 기쁨이죠.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질병이 떠나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 약을 먹고 고통을 받고, 여러분 약을 먹으면 그냥 치료가 됩니까? 그 약을 장기 복용하면 우리 속도 다 버리고, 예? 근데 그 질병이 고침을 받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런 고침받는 역사들을 많이 봤어요. 육체로 또 이런 마음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는 죽는다니까요. 조금 더 사는 거지. 결국은 죽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정말 큰 기적은 뭐냐? 그것도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죽어야 마땅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평안을, 영생을 누리는 축복, 이 구원받음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가시는 길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가시는 길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아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 기적을 보면서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더 청정병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35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더 이상 피곤하게 해드리지 말고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그런데 3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곁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함께 읽어봐요. 두려워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죽었든 살았든 그거는 너희들의 소관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죽음도 생명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너희들은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했어요. 12살 된 어린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참 그 말로 할 수가 없죠. 초상집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조카가, 저희 외삼촌이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원이었어요. 경호원. 아주 가장 신봉에서 경호하던 경호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 삼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경호원 신분이었다. 근데 그때는요, 아유, 대단했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뭐 경찰분들도 다 동원이 되고 엄청난 큰 잔치가 이제 결혼식으로 벌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그 사촌 여동생이, 외사촌 여동생이 급체를 하고 죽은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걸렸는지 애가 얼굴이 새카매지고 죽어. 내일이 아주 큰 잔치인데 아주 온 집안이 큰 통곡이는 뭐 다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가 뭐 이제 몇 살쯤 됐을까 그때 10살 미만이었을 거예요. 아니 덜었나 어렸나 유치원 다니는 애였나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냥 애가 갔어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간호원이었거든요. 바늘 가져와 막 소리치는. 근데 그 새벽에 자다 말고 누가 어디서 바늘을 가고. 근데 제가 또 참 예리한 눈이 있거든.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뭐를 이렇게 꼬매고 예전 할머니들은 그 꼬매고서 이렇게 바늘을 벽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그걸 내가 딱 본 거예요. 쫙 뛰어가서 바늘을 여기야! 그걸 가지고 막 손을 막다. 확 손을 따더니 애가 조금 핏기가 돌아온다고 그러더니 빨리 병원으로 갔는데 그 응급처치가 아주 굉장히 특효했다고 그러면서 그 얼굴이 새카매지고 숨이 멎어가던 애가 다시 살아났어. 지금 애기 낳고 이제 다 잘 살게 됐는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애가 죽었다 그러면서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하는 어린아이한테 충격이었어요. 다행히 그런 일이 있고 죽지 않고 다시 회복은 됐지만 오늘 이 정말 아비규환이 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절망하고 끝났다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비웃어요. 오늘 시간 때문에 빨리 이제 마칠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이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는 주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믿기만 하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손잡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고 생명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죽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달리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주신 생명,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늘문을 열며 주시는 복보수 같은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역사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3번 요구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